오늘 그 성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두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경건함의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38장에는 유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38장에 있었다면 39장에는 유다가 팔아버린 이 요셉의 믿음의 삶을 대조시킵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다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힘있어 보이고 유다의 믿음이 그 형제들 사이에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가라는 이런 이야기로 38장과 39장을 하나님은 같은 지면에 놓으시면서 대조하도록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8장에 등장했던 유다는 거룩한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살면서도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선택하죠. 요셉은 사라져도 되는 사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 거룩함 한 부분입니다. 신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진짜의 본 모습은 그 뒤에 나오죠. 아둘람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둘람 사람과 갔던 곳이 있습니다. 창녀의 집을 가고 이것이 당시에 창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이 창녀와 같이 있는 것 자체,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고 몰래하는 행동들이 유다에게 나오는데요. 날마다 장녀를 알아볼 정도라면 날마다 이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유다와 많이 다릅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동안 생각한 대로 행동했다면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면 요셉은 벌써 실망하고 자포자기했어야죠. 하나님이 요셉의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신 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을 큰 사람 세우고 큰 지도자로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가족들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요셉의 꿈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은 버려지고 그리고 노예로서 팔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가운데 그의 믿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경건함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모습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봅니다. 이렇게 되죠. 그의 주인 곧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친구끼리도 나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 말한다는 게 요새도 참 쉽지는 않죠. 그냥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경우도 요새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요셉은 주인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말이 아닌 삶으로서 보여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당시에는 뭐 제단이 없었고 예배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와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하다, 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이 없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참 거룩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세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신실함이 없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너 경건하구나 라는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은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때로는 고지식하다, 뭐 융통성이 없다. 노예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으면 노예의 앞길이 얼마나 험난할까요? 주인으로부터 참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고지식이 인간적인 생각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는 고지식이라면 유다처럼 동생을 죽이면서도 내 동생 내 혈육, 입에 발린 소리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고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있어서 뭐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꽉 막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노예 상황에 있었던 요셉에게 그에 맞는 은혜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유인이라면,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있다면, 그에 맞는 꿈을 보이셨다면 이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육신의 주인이 있는 자, 당시에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을 믿고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릴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뻐할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믿음이 현실화돼서 정말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의 기쁨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시구나라고 우리는 두 번째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우리가 받았던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내 삶의 기쁨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갖게 되죠. 요셉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쁨의 근거들에 대한 증거를
기도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지 흐르는 물 위에 세우겨버리면 사라져버리잖아요. 분명 신앙생활하면 우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많은 은혜는 가슴이라고 하는 신비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 노예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환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얼른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아래에 있으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형통의 기회를 붙들어가는 이 섭리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30장 말씀 속에서 형제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때로는 요셉을 죽음으로 때로는 이스마엘 장인의 노예로서 팔아버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가 꿈꾸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 세상에서 건강과 회복과 승리와 때로는 재물의 복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요셉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꿈을 꿨대는데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노예로서 13년 이상 살지는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 해 노예로 또한 여러 해 그 지하 감옥의 사형수로서 사는 모습들, 이 인생들이 거의 다 10년이라는 세월, 13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어서 뭘 형통하게 하신 것인지, 집안의 노예로서 사는 요셉, 사형자로서 사형수로서 지하 감옥에서 사는 수없이 많은 세월들, 이 세월들 가운데 요셉이 무엇을 형통한 것인지 세상사에 볼 때는 형통한 거 아니죠. 예수 믿어서 너 잘된 게 뭐 있냐, 종살이하고 있는데, 아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면서 잘된 거 뭐 있냐, 아무리 사람 도와줘봤자 너 기억 못하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데 너 기억 못하고 있는데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해놓고 그는 지금도 너를 외면하고 잘할 것이라 해놓고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무슨 형통한 자냐라고도 얘기할 만합니다.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하면서 멸시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종종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이 이런 엄한 소리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 그날과 그 시가 온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끄는 손길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살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표현할 때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그 집에 속하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노예로서 사는 이 가운데도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선하고 의로운 일이겠죠.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곧 불의하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속성들이 육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도 거짓이 없이 신실한 자, 보디발 장군에게도 속임수나 요령 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의 이 모습들, 노예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다른 노예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요셉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요셉,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명철이 뛰어난 요셉이죠. 거기다가 늘 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눈들, 이 바라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누려본 사람이 그 누린 맛을 안다고 하죠. 또한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성공해왔던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려고 비전을 갖습니다. 작은 물질 품고 평생 사는 사람은 큰 물질에 대한 소망을 품을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꿈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면서 언젠가 독립하리라는 사람은 독립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세월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만족한다고 하지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이 비전이 남달랐고 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의 비전들이 원래 컸기 때문에 요셉은 이 노예의 삶 속에서도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 다른 노예들과의 보통 상황 속에서는 그만큼까지지만 이걸 더 힘있게 하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봅니다. 그러니 요셉은 굳이 하나님이 더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신 은혜만 가지고도 요셉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삽니다. 이미 가진 요셉의 그 역량만 가지고도, 그러니 그 가진 역량만 가지고도 이 보디발 장군에게 돋보였고 모든 노예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고 훨씬 더 성실했고 훨씬 더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집안의 총무, 이 모든 노예를 다스리는 총무, 집안의 모든 일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집안 총무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13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습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요셉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실한 모습, 그리고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이 삶의 모습, 이 두 가지는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를 알아봤고 그리고 그에게 가정의 보디발 장군 다음 버금가는 위치를 허락하고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요셉에게 줍니다. 단 그의 식솔들만 빼놓고, 이 보디발 장군의 식솔들만, 아내와 자녀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집안 사람들, 모든 재물,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이 요셉에게 결정짓게 하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칠지라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힘써 애쓰는 모든 일들, 그 전까지는 보디발 장군에 있는 또 다른 총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운영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이 그 뜻대로 이 집안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역시 진짜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신실함, 의로움에서 신실함과 세상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세상에서 사업할 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할 겁니다. 또한 직장생활 할 때도 역시 이런 동료가 있다면 참 든든한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이와 같이 요셉을 신임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명 그의
위치는 노예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용모는 권세를 가진 자의 용모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모가 빼어나게 되었다,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이 용모를 얘기할 때는 그가 진정한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다윗을 뽑을 때도 이 용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아름다웠더라, 귀하였더라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진정한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용모를 얘기합니다. 드디어 꿈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성공적인 이 삶이 훗날 수천만이 넘는 이 애굽 국민들을 다스릴 때에 또 다른 용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습관이 나중에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하나 헌신의 성공적인 습관이 나중에 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보고 자녀들은 배운다고 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고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헌신하는가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가 일상의 11조나 이런 거 말고 헌신하는, 특별한 결단적인 헌신하는 모습들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훗날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아버지는 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아들이 될 때에는 압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헌신하리라 봤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요셉은 이 한 번의 성공이 훗날 비교도 되지 않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리라. 이 기도가 계속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에는 그는 지하에 있어서 살인, 사형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편이 더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모습이 리더로서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유다가 극복하지 못한 이 성적인 유혹이 요셉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청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노예에게 청한다고 하면 명령이지요. 들어와라, 내 방에 누우라,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와서 내 방에 누우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정리하면 노예였던 요셉이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명령이 내릴 때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내 주인 사람 앞에 범죄하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요셉은 목숨을 거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한 모습들, 유다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다와 요셉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인가? 그리고 당시에는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지만 진정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힘의 능력이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룩함의 모습, 신실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의 모습, 더 나아가 성적인 유혹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이 훗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돌아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삶의 형통의 승리들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지는 것처럼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사명 가운데 응답받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면서 훗날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바랍니다. 은혜도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바랍니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은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이루심의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신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소서.